가을 하면 추수 생각이 나죠? 추수하면 기쁨이 떠오르죠. 그 주름진 농부의 얼굴, 땀을 흘리면서 수군을 어깨에 걸지라도 기쁨의 낫으로 그들은 추수 때문에 그 만족한 농부의 얼굴은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쁨이 오기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은 가만히 있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은 요행이나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쁨은 반드시 심음으로부터 거둠의 기쁨이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없듯이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게 원리라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맹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마음의 뜻과 마음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끄끄지는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몸을 굶주리려도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왜 그런가? 그러한 연유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어떠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장구 15편에 나오는 맹자에 나오는 경고예요. 그 알렉산드로 브로코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러시아 시인이에요. 추수가 끝난 논의 그루터기를 따라 걸으며 헐벗은 나를 돌아보고 나라를 응시하며 그 울부짖음을 나는 듣는다라고 노래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추수밭에 가면 그루터기를 따라 걸으면서 그 그루터기 의미를 되새겨 보고 나를 보고 역사를 따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거예요. 가을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계절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민족신 윤동주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 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고 가을에 다짐과 결산, 죽음을 가한 사랑을 노래했죠. 여르베제라는 라이너 릴케라는 독일의 시인도 있죠. 그 시는 가을 들판에 바람을 놓아 마지막 열매들을 익게 하시고 남국의 햇볕을 재촉하여 마지막 남은 단맛이 포도송이에 스미게 해달라고 노래했어요. 따가운 여름을 견디는 이유, 봄에 씨를 삐르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한 인생의 여정이고 역사의 섭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을에 눈에 보이는 결실을 보지 말고 내 마음에 무슨 영적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열매에 연결게 하고 그 열매 단맛을 내기 위해서 이 가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뭐 맹자, 노자 이런 것 시인들 얘기를 한치 않도록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이 믿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심으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열매를 거두는데 열매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상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말은 준비해야 될 때죠. 이 가을은 그렇게 성숙한 계절이지만은 긴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인생에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가장 중요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도 가을 예물을 깊이 새겨봐야 돼요.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세상의 발길이지만 교회를 통해서 행한 여러분의 영적 걸음을 세워보라고요. 그게 어떤 심음이 있고 어떤 땀이 있었고 어떤 열매가 있으며 여러분이 바라는 열매는 어떠한지요. 이것을 돌아보라. 유대인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식들에게 알려줄 때 네가 태어나기 전 세상보다 네가 떠날 때의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게 하라. 다시요. 네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보다도 네가 떠날 때의 세상이 더 낫게 살아라.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히브리 말에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티쿤 올람. 이게 뭐예요? 세상을 고치는 사람이 되라. 티쿤 올람. 모든 유대인의 교회의 원리는 티쿤 올람, 쉐마,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세마는 신앙이고 티쿤 올람은 사회예요. 삶이에요. 삶. 유대인들이 항상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그 원리를 접붙임이라는 말로 비유로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모내기 할 때 모를 쪄야 모내기를 하죠. 모판에서 열매를 맺지 않고 모를 쪄서 모내기를 하는 이유는 심음의 수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기 오늘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기 얻는데 이렇게 써있죠. 족보쯤의 첫 번째 단계는 꺾기움이에요. 잘린다 그 말이에요. 끊어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거룩이란 말의 어원이 잘라낸다는 말이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잘라낸다. 이게 그거를 성별 그렇게 말하죠.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잘라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눈이 계속 범죄하면 그 눈을 빼서라도 천국은 가야 된다 이거예요. 발이 자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범죄를 하든 발 하나가 없는 불구자로 하더라도 천국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천국은 가만히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첫 번째가 떠남입니다. 꺾는 겁니다. 잘리는 것입니다.
에? 과거와의 결단이라 그 말이요. 내가 꺾이지 않고 고집이 꺾이지 않고 성질 꺾이지 않고 내가 달라지지 않고 예수를 만나는 방법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우연이 아니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일단 잘라야 돼요. 모를 쪄내서 모를 옮겨야 된다고요. 그 토양에서 그냥 편안히 앉아서 있는 게 모를 쪄내서 심어야 된다. 심을 때 밭이 뭐죠? 물을 주고 갈무리를 해서 모짜리에서 모를 심을 수 있도록 논을 갈죠. 우리의 심령을 갈아야 된다 이게. 그것을 잘라내고 그리고 심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회개라는 과정이에요. 나무도 접붙일 때 보면 사과나무, 감나무 접붙일 때 자르잖아요. 어디에서 잘라요? 뿌리에서 잘라, 뿌리에서. 그러니까 뿌리를 잘라내면 뭐가 남아? 가지가 남잖아요. 그럼 가지를 어디다 갖다 대요? 예수님의 나무, 참 감람나무, 예수님 나무, 십자가에다가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어디 뿌리예요? 이 뿌리가 아니고 가지는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소속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정체성이 달라지고 우리가 뿌려먹고 삶의 근원지가 본토 친척 아비집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야 돼. 과거의 죄 그걸 잘라내야 돼. 내 고집과 생각을 꺾어야 돼.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잘라지 않고 내가 하지 않고는 옮길 방법이 없어. 근데 모짜리 못 심고 나면 도래지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붕둥 떠는 거 하기 위해서 우리 논에 나가잖아요. 모를 다시. 그 떠는 건 왜 떠요? 접붙임을 못해서 뿌리를 못 내려서 떠는 거예요. 뿌리 내리면 금방 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도래진다고요. 왜요? 착근 기간이 필요해. 여기 모짜리에서는 먹을 게 많고 그냥 편안히 있었는데 찍어내리고 새로운 토양에다가 심으니까 그게 실뿌리를 내느라고 벼가 아주 몸서리를 치면서 노랗게 해서 자양분을 빨아대서 그래서 착근이 되면 그 다음에 벼가 시꺼멓게 되고 나중에 뭐예요? 벼가 알이 팅팅해서 막 탱탱해서 벼가 싱싱하다. 그 다음에 그 잉태한 씨가 나와서 뭐예요? 유결해서 벼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꺾이고 그리고 접붙임이 되기 전에는 꺾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그게 홍해를 건너는 거야. 그게 세례야. 아주 세상하고는 절단 내는 거야. 나는 이제 그걸 끝났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 그런 변화, 그런 소속을 바꾸지 않고 뿌리를 잘라지지 않고 그 뿌리에 그거 먹으면 따나 그것이다 이거야.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죄인, 훌륭한 죄인이야. 왜? 뿌리가 그 뿌리니까. 접붙이면 뿌리를 잘라내서 뿌리를 어디에 대? 예수 뿌리다 둔다. 십자가에 뿌리를 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가지가 뭐를 해요? 가지가 할 일은 뭐예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 이게. 교회에 붙어 있으면 된다 이게. 그리고 접붙이는 걸 보면은 비닐로 막 싸죠. 그거 왜 그래요? 그 자른 거하고 이쪽하고 물관 수관을 통해 가지고 물을 빨려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공기를 한 또 해가지고 가만히 놓는다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나와서 순이 셋으로 돌아 나온다 이게. 이 순은 뭐예요? 저 뿌리 아니고 예수 뿌리라 그 말이요. 교회 뿌리요. 성경 뿌리, 성령 뿌리, 예수 뿌리, 생명 뿌리래요. 죄 뿌리, 저주 뿌리, 사망 뿌리, 마귀 뿌리가 아니고 생명, 진리, 기쁨, 감사, 기도 이 뿌리라 그 말이요.
근데 내가 이 뿌리다는 원감람나무가 아니라 이거야. 나는 이방 원래 죄인 되었던 버림받았던 돌감람나무인데도 그게 잘려가지고 여기서 있으니 이제 내가 나아가 산 것은 이 뿌리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뿌리로 살 때문에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빨아먹는 진액은 이 뿌리 나오신 뿌리의 진액이요. 내가 붙어있는 건 가지지 내가 나무가 아니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뿌리가 진액으로 나를 살리고 나무가 나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얘기가 17절 18절이요. 그러니까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게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혀짐을 받게 하려면이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풀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땀을 흘리는 심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믿음의 은혜와 그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 과거 미련, 옛날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데 내가 그런데 옛날에 잘 됐는데 뭐든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의 뿌리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은 예수의 뿌리에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나의 간증이 돼야 돼. 내일로 미루지 말고 과거에 모일지 말고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기뻐해야지 나중에 기뻐할 것이다? 아니야. 지금 기뻐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지 나중에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따가 감사하고 장사 잘 되면 헌금하고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받지도 않아요. 헌금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고 마음이고 사랑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조건이 없고 헤아림이 없이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런 헌신과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근본은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쁨의 뿌리가 기도 응답하면 좋았다가 응답하면 시험 들었다가 헬라 뺐다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 죄의 용서, 내 심령의 은혜, 천국이 내 마음속, 이게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행복하면 어디 가도 행복하잖아요. 내가 기쁘면 어디 갔다 놔도 기쁘잖아요. 근데 내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도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으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뻐야 돼. 내가 믿어야 돼.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하면 되지. 내가 변하지 않는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 내가 변해야 변한 거예요. 따라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시작.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디 가도 은혜가 흘러요. 아무리 은혜가 전달해도 시험 든 사람 가면 그 은혜가 폭삭 오염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래. 그리고 접붙임만 우리를 가지래.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대. 용을 쓰고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은 뿌리에서 올라온대. 진액이 뿌리를 넣으면 나무가 꽃을 맺는 게 아니라 꽃은 가지에서 피고 열매는 가지에서 난대.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그래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없이 쓰레기 된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래. 믿음의 원리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접붙임으로 하나가 되면 원수되었던 우리가 둥쳐서 죄, 마귀, 세상 여기서 잘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여기에 쫙 접붙임으로 서고 붙어 있으면 그런 뭐요?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 나무, 가지, 열매가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막 애는 집, 이 애기 엄마 배가 이렇게 산만큼 커도 이걸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우리 저 이영종 원사님 맨날 어떡하나, 지 어떡하나. 지금 봐, 저 건우 나와가지고 나왔잖아요. 다 온데간데 없잖아요. 전부 다. 이재원 성도 그냥 얼굴이 여기게 찢어요. 왜? 손잡아 보면 얘가 돈 주는 것도 안 돼. 예? 그리고 또 애 하나 또 낳는데 왜 그래요? 생명의 기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끝나면 여자 죽는 거야. 그거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 수를 통해서 뭐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참 죄 많은 인생이라. 성경에 보면 여자가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남편 아담을 먹게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필경은 네가 구원을 얻는다 해서 여자의 팔자는 애 낳는 거야. 그 성경적이라고. 근데 요새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여자의 기쁨을 모르는 거니까 세상의 기쁨으로 독신으로 외롭다. 그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다 이게. 애만 얼굴 쳐다보면 세상에 온데간데 없지. 그 기쁨이 뭐예요?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인 거니?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야. 어떻게 애가 쓰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축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오고 이쪽 가서 헬라 뺐다고 저쪽 해산을 받아. 어떻게 하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목회를 해산의 수고로 아끼지 않는다. 왜? 교회를 위해요. 그래서 바울사는 이렇게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라면 이 세상에 왜 좁은 문이 있어요? 왜 200만 명에 2명밖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넌 사람이 200만 명이야.
그 200만 중에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가나안에 들어갔어. 나머지는 다 멸망당했다.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만 대 2라는 숫자에 기르기 말고 천국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는 유람길이 아니고 천국은 믿는 자가 승리하여 개선하는 곳이 천국이야. 왜 우리 벤너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막 높은 계단인데 그게 저 로마 집정관이 어느 나라에 정복해가지고 그걸 정복해서 올라왔을 때 저 왕이 탁 앉아있고 황제가 앉아있고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 이제 그걸 탁 가지고 그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 올라갈 때 쭉 계단 올라갈 때 그 투구를 벗고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 앞에 탁 올라갈 때 그걸 뭐예요? 개선이라고. 개선. 승리한 장군이 황제를 알려날 때 척척척척척 이렇게 올라. 여러분 실감 안 나는 모양이지? 그리고 올라가서 촥막 빵빠리가 팍 하는 개선할 때 황제 앞에서 어떻게 돼요? 무릎을 탁 꿇고 뭐요? 황제가 뭐요? 호를 탁 내밀 때 이 어디 개선 장군이 황제의 무릎을 꿇고 홀 앞에 입을 탁 맞춘다. 요 원어가 예배라는 뜻이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입맞춤 한다는 뜻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그 황제가 탁 끝났는데 그 다음에 황제가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뭐래요? 승리한 장군을 탁 회장을 막 할 때 그게 뭐예요? 그 홍보를 쫙 들으면서 이 사람은 어느 그 계산한 승리한 날에 총독으로 임명한다 하고 그 총독 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계단을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내려온 영화 장면이 있잖아요. 천국 예배는 폐장병들의 위로나 환자들의 수용소가 아니고 병을 이기고 승리하여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승리한 무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현장이 곧 예배 현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의 이치도 이성으로 따지듯이 성경의 원리도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인간의 본분이 예수를 믿는 도리라는 것. 그래서 사람이 사람됨을 알고 깨닫는 순례의 길이 신앙생활이라고 정리하면 돼요. 신앙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부터 행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리옹이라는 사람 댄 애프터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결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돈을 벌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는 뭐? 그래서 댄 애프터.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나이가 멀죠. 그 다음에 행복. 그 다음에는 편해져. 그 다음에는요. 대답하기 싫어도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Then after.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죽음이 when you facing the problems. 여러분은 문제 딱 직면했을 때 그때 자기를 아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모양 내 뜻대로 살아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마지막인 then after, 마지막 죽음이라는 커튼이 내려올 때 그것은 함께 만드는 각각 개인이 태어날 때는 주민등록 번호와 생년월일이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정해져 않기 때문에 인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도서 3장에 보면 18가지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찔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써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심을 때 심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땀을 흘릴 때 땀을 흘려야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낙엽이 아름다운 것은 낙엽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때가 짐이고 부담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역경이에요. 아플 때 아파야 나아요. 나아야 건강의 중요성을 알아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죽음의 문제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을 그때 알아요. 저는 평신도 출세이고 선교사에 했고 또 목사가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목격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다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영혼이 준비된 사람은 목사님 예배 드려 주세요. 그래요. 영혼이 예배되는 데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예수 믿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마지막 문제를 해결해 놔야 그래야 그 다음 삶이 행복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죠.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자만하고 미래가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휴먼 번데이지, 사람이 다 믿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의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죽는 거 못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없다고요. 왜? 죽는 건 다 봐서 아는데 나도 죽는 건 알겠는데 부활은 안 봤다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열매가 토마토, 사과가 열 때 첫 열매가 열면 이제 토마토 열리는구나. 이렇게 첫 열매는 전체 열매의 대표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다예요. 근데 첫 열매가 안 열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 이후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신앙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 이게.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죽을까봐 두려워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고 사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죽음과 사망과 부활이 공존하고 있다 이게.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60입니다. 60 살아온 것이 아니라 60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서 무덤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게요. 뭐가 달라져? 예수를 믿으면 내 뿌리가 잘려서 접붙임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접붙임을 당함으로 이 뿌리의 진액을 빼먹고 이 뿌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뿌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진액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과 생명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요. 뭐로 부활해요? 지옥 가려고 부활해요. 그걸 사망의 부활,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사망이 이미 진멸됐다 이 말이야. 그 사망의 인자를, DNA를 빼고 예수의 생명의 인자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육체는 시안의 계면 쓰다가 버려서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내 육체 안의 주인인 영혼은 예수의 생명으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여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삶을 소망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으로 가는 삶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삶이 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추수의 계절 가을에 내 영적 열매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접붙임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집착하고 포기 못하는 그 죄의 뿌리를 잘라내고 꺾여서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에 연납하여, 그래서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진흙에서 올라오는 뿌리의 진흙으로부터 나무가 가지를 보조하여 열매를 맺어 이 열매가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떠남이 필요하죠. 익숙한 곳으로 떠나고 가진 것을 버리는 결단, 접붙임을 위하기 위해서는 원 뿌리에서부터 잘리고 꺾이고 결별하는 홍해를 거르는 세례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접붙임을 답할 때 이 물 수관에서 이 뿌리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줄기를 얻기 위해서는 모내에게서 착근하는 기간처럼 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교회의 생활, 곧 성령이 하나 된 연합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저풀을 배워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것을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는 나는 죽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 곧 교회와 나, 예수님과 나가 하나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저 뿌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진액 뿌리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훈련하고 삶을 교육받아서, 그래서 내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접붙임을 받을 때 사람들이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에서 전도를 하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연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예수 믿었습니까? 예, 몇 년, 20년 믿었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겠네요. 뭐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27년 동안 머리에 믿는 예수님이 내 가슴으로 오늘 때 27년 걸렸습니다. 울더라고요. 복음은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니에요. 화려한 지식이나 이성이 아니에요. 내가 통째로 잘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진액을 빨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내 안에 경험하고 장착하는 만남과 경험이 없는 교제는 믿음이 여전히 도덕적인 거고 세속적인 거고, 그리고
감성적인 것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가을의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접붙임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접붙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잘림, 결벌, 거룩을 통해서 내가 통째로 거듭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 없는 중생이 없고, 순종 없는 은혜가 없고, 기도 없는 능력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열매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며, 영적인 열매, 내 내면에 익은, 내 내면에 아직도 단맛을 내지 못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구티어 릴케나 맹자나 윤동주의 시를 읽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암송하기로 부탁한 로마서 11장 17,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기 얻는데 돌감나무 있는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graft in Jesus, 창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고,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니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You do not support the root, but the root supports you.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삶을 누리는 행복한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1분 동안